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분향단, 향을 태우는 그 제단을 어떻게 만드는지 양식과 또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셨는데, 이제는 오늘은 생명의 속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속전. 이 말씀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향하여서 어떤 당부하거나 요청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 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해라. 이래야 너희와 내가 만날 수 있고 너희와 내가 함께 이렇게 그 믿음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타협하기 위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거 하나 해줄래? 내가 이거 해줄게. 이렇게 타협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불완전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해주세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불완전한 우리에게 이거 해줄래? 저거 해줄래? 만약에 타협을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부탁을 하시면 불완전한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하냐면 나의 이익이나 내가 힘들까 안 힘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 이걸 안 할 거예요. 저거만 할 거예요. 아마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은 늘 불완전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만 가장 안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길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하면 우리는 늘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한 명령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완전한 오직 유일하게 완전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12절에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인구 조사를 명령했어요. 쉬어보라는 거예요. 몇 명이냐? 왜 쉬어보라고 그랬냐면 생명의 속전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세게 하셨어요. 인구조사를 하게 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을 할 때 행군 대역을 편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되기도 했어요. 민수기 1장 한절에 보면 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에 맞춰 적절하게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진하게 하듯이. 계속해서 12절에 보면 조사받은 각 사람은 누구냐면 각 남자는 이라는 얘기예요. 20세 이상의 남자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조사의 대상은 누가 되냐면 20세 이상의 남자예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는 누구나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생명의 속전. 이 12절에 보세요.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갚는다는 거예요. 갚음 또는 가리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속전이라는 것은 갚는 것의 의미도 있고 가리는 것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갚아야 할 것을 갚는 의미가 있고,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가려준다고 하는 가림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속전은 성전에 드리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헌금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20세 이상은 다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 속전을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죄나 잘못을 용서받는 데 필요한 돈, 이걸 속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속전. 그래서 속전은 영혼과 생명이 구속받는 그런 대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속전. 그래서 출애굽 직전에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9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 첫 것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가축까지. 가축의 첫 새끼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자의 재앙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의미로 드리는 게 이 속전의 의미 속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 우리의 장자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갚는 거예요. 그런 의미. 이스라엘 장자를 살려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런 마음과 의미를 담아서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만큼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속전을 지금 말씀드리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속전을 내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에는 이런 의미로 속전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속전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주님,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12절에 계속해서 보면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재앙이나 연병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질병이. 근데 질병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질병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 그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않으면 질병이라는 벌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면 그 질병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럼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큰 은혜를 입었다면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으면 은혜가 떠나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되면 식었던 은혜가 다시 살아납니다. 참 희한해요. 감사를 잊으면 은혜가 살아나지는데 감사하면 식어진 은혜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좋을 때든 나쁠 때든 항상 감사하며 살 때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기쁨과 평안. 13절을 보세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 세겔은 히브리인의 무게단위예요. 화폐단위, 무게단위, 화폐단위.
성소의 세계는 거룩한 세계입니다. 성소에서 쓰는 거니까 거룩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 일반 세계도 있고, 그리고 왕실에서 쓰는 왕실 세계도 있고, 성소에서 쓰는 성소 세계도 있습니다. 일반 세계는 1세겔의 무게가 은으로 약 11.4g, 왕실 세겔은 보통 일반 세겔의 약 2배의 무게 정도 돼요. 그 왕실에서 쓰는 1세겔은 일반 세겔의 1세겔보다 무게가 약 2배 정도 돼요. 근데 성소의 세겔은 일반 세겔보다 조금 가벼워요. 일반 세겔이 11.4g의 중량이라면 이 성소 세겔은 9.7g이에요. 약 9.7g. 그러니까 반 세겔 그러면 4.85g 정도의 무게의 세겔이에요. 그게 뭐 어느 정도인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도 찾아봤는데 1세겔이 어느 정도냐면 오늘날로 가치를 치자면 노동자의 4일의 품삯이에요. 1세겔. 그러면 반세겔이면 노동자의 이틀. 이제 이만큼의 세겔을 성서 세겔로 20세 이상 되는 남자는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겔 밑에 보면 게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또 게라는 또 뭐야? 세상에 뭐 세겔도 있고 게라도 있고 복잡해 죽겠는데, 그러면 제가 다 찾아서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게라가 뭐냐면 뜻이 나달, 콩, 우리가 먹는 콩이 있잖아요. 그 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무게 단위를 나타낼 때 이 게라라고 하는 것으로 무게 단위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콩 20개의 무게가 1세겔의 무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나왔어요?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랬잖아요. 한 세겔은 20게라라. 이게 콩 20알 정도 되는 무게가 1세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게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세겔과 게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 세겔을 성전의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는 거예요.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 20세를 기준으로 삼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20세를 삼았을까?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실제적으로 왕성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인 연령층이었어요. 20세에서 50세 사이. 또 일반 백성들의 병력 의무나 레위인이 성서에서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의무의 그 나이의 기준도 20세예요. 그 20세가 지나야 20세부터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아무렇게나 정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충 20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선을 명확하게 정해주신 거예요. 할 수 있는 선을 명확하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정해주신 거예요. 가능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니까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시키시는 거예요. 나 못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잖아요. 할 수 있으니까 시키는 거예요. 그 명령에 우리는 아멘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자, 더 내지 말고 덜 내지 말고, 이게 히브리어에 보면 로 라르베 로 야무이트라는 단어예요. 로 야르베 로 야무이트. 여기서 쓰는 이 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절대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어예요. 절대 금지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계명에서 엄격한 금지를 지시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절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자라고 반세계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마라. 똑같이 반세계를 정확하게 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마라. 반드시 그렇게 해라. 왜냐? 모든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더 낫고 더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 사람이 부자라고 더 내면 그는 교만할 것이고 가난하다고 덜 내면 위축할 거예요. 위축될 거예요. 빈부의 차이로 더 내고 덜 내면 인간 세상의 상하관계 때로는 존비의 관계가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높고 낮음도 없고 천하고 귀함도 없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높음도 낮음도 없어요.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두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에요. 세상은 가진 것에 따라서 불공정하게 대우합니다. 많이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 잘해주려고 그러고 그렇지 못하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똑같아요. 모두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막론하고 택한 백성의 생명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생명의 속전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드린 겁니다. 오늘날 내가 하나님께 직접 드려야 할 속전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여러분 굳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미 주님이 나를 위한 속전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16절을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흠악 봉사에 쓰라. 봉사, 아보다트, 일하다, 섬기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막 봉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회막에 사용될 도구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생명의 속전으로 드린 이 세겔들을 가지고서 후에 성막 건축을 할 때 녹여서 부어서 각종 기둥의 받침이나 갈고리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이 성막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성막에 이 받침대나 갈고리 같은 걸 만들 때 드려진 속전으로 만들어라 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 나셔도 됩니다. 이 속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시는 겁니다. 까딱까딱 하시면 아 그래도 수준이 있구나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생명의 속전으로 드렸습니다. 이걸로 성막의 재료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회막 봉사에 쓰라고 했잖아요. 쓰다라고 하는 것은 외나타타,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다. 그러니까 속전은 회막에 사용될 도구를 만드는데 그 속전을 주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거두었다가 속전을 성막의 재료로 사용하는데 주어라. 그리고는 16절에 계속해서 보면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리라. 여러분 기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자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또 물어보면 또 난감하고 고개 숙이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라는 겁니다. 기억. 생각나십니까?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념이 되어서 속전을 드려서 회막을 위해 사용하는 이유는 기념하기 위해서, 즉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전을 사용해서 만든 그 성막을 볼 때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죄악, 장자의 건짐을 받은 사건, 출애굽했던 것, 홍해를 건넜던 사건, 이런 것들을 기억할 겁니다. 속전이라는 것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것이니까 그 속전을 가지고 만든 성막의 기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셨지 라는 것을 기억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기념하는 삶, 주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여러분 그렇게 모두가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